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축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 의지 않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 곳간 크게 짓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쌓아놔서 못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쌓아놓고도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난한 나사라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인생이 교훈이에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알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게 살았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재미있게 못 살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하지 마세요. 나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 거둘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내가 죽어서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받들어가는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을 받들어가면서
내 영혼을 챙겨주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재밌게 살아서 못해요. 항상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믿음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들이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 목사님들.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어머니가 권사고. 예수 잘 믿은 부모님들 보면요, 그 목사님들 참 부러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손길을 보는 듯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대까지 거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게 지방에 가보면은 참 훌륭한 간증을 남긴 신앙인들이 있어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저 전북 삼내 지방에 가면 옛날에 모 교회 집사의 간증 얘기가 있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생겼어요.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현찮냐? 하나님 안 도와주냐? 비웃을 거예요. 그런 불신자도 있지요. 너는 어떻게 집사라면서 지금까지도 집도 못 샀냐? 그렇게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잘못되면 좋아해요. 박수쳐요. 그래, 이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 하나님 영광 가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돈이 없어서 교회는 더 진행이 안 되고 건축이. 어느 신문 광고를 보니까 눈을 산다는 그런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들고 쫓아갔어요. 전주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옛날부터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눈을 산다고 해서 눈을 팔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눈이냐고 그러니까 내 눈을 팔려고 왔대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눈 빼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고 돌아가실 분 눈을 갖다가 선한 마음 가지고 죽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온 거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병원 직원이요. 그래서 소문이 병원에 퍼졌어요. 그리고 왜 눈을 팔려고 하냐?
지금 내가 삼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건축하는데. 그래서 팔아서 교회 지으려고 한다. 그게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직원들에게. 예수병원은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한국에 이런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집사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눈도 안 빼고요, 거기서 후원이 돼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 자식들이 다 그때 당시 어려운데 유학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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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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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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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애들 공부 안 하면 화나지요, 미흡지요. 오죽하면 책가방도 집어던지고, 부모 위해서 공부하냐, 너 위해서 공부하지 하면서. 그러려면, 그렇게 공부하려면 때리치라고 막 화도 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정말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어서 남 줍니까? 어떤 사람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남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복 받고 내 후손이 잘 되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셔요. 저 수없이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건축할 때 경험한 일. 오늘 소식이 들렸는데 시골에 사시는 아버님인데 형님 조카 대학 등록금을 대줬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아들이 더 가까운데 아들은 지금 이 포천에서 개척하고 힘들게 그 건축 일도 해보지 못하고 벽돌 쌓고 기초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조카 대학 보내는데 입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아무나게 섭섭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못마땅한 것이 기분 나쁘셨던지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너 신학교 들어갈 때 너 등록금 없어서 네 형님한테 가서 등록금 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형이 직접 찾아가서 등록금 내줬지 않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망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고 세상에 갚아주시는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나라의 운명도 가정의 운명도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것 의지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행복을 세상에 누려도 천국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 장군이 얼마나 불화폐에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가 시설이라는 외딴 섬에서 죽어가면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란 사람은 처음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성공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시작은 크게 성공했어요. 구라파를 제패했어요. 칼로서. 근데 자기가 이게 죽어갈 때는 이렇게 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나는 실패하고 예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걸 믿었어요.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유명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죽을 병이니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정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들읍니다.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더 살려줬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서 보호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돈 많고 가정이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그러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 씨름을 벌여요.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야,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놔줘라 그랬어요. 그 야곱 보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당신 누가 나를 살려주고 누가 나를 잘되게 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놔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축복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내 병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내 병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노라 하니까 즉시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이 나라 하나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지.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고쳐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하나님 꽉 잡고 계셔요. 민족이든 가이든 개이든 제대로 믿으면 그 운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하나님 꽉 잡고, 어느 나라 임금이 꽉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열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래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았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게요.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12에 든 혈압증 여인이 나와서 고침받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악화되고 돈도 다 소비됐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고쳐진다고 가서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혈증 여인을 고치고 나니까 또 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태어나서부터 맹인이 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내가 능히 네 눈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즉시 눈 떠졌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만 잘 믿으면 환경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으셔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거지 바드메오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실 때 거지 바드메오가 나와서 소리 질러요. 거지 바드메오도 눈이 안 보여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라니까. 그냥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야 너무 시끄럽다.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했든지 예수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왔어요. 무엇 해주길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앞으로 우리 운명은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딱 거절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번외식을 받지 아니었다. 내가 저런 여자 고쳐주려고 온 줄 아냐? 얼마나 시험들 일이에요. 얼마나 섭섭해요.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더 심하게 거절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더라도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보세요. 믿음을 지켰더니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성이를 주워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자기가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배로 말하면 키요, 키.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바쁘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 일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째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째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해서 믿음만 지키면,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어느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줄 것이 없어서 잠자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한밤중에. 친구요, 떡 있으면 떡 좀 달라 이게요.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너한테 왔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질 수 없지만은 강청함을 인하여 내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쓸어가자는 오막살의 집일지라도 밤늦게 책 읽는 소리 요란하면 그 집은, 그 오막살이는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희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 요란하면 그 가정은, 그 개인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게 문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요, 자비하는 천노시.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